12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받으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를 팔아 예배하고 내가 유지하려 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의 분과 다 하늘에 없는 보물이 우리는 또 끝까지 일이 없고 좀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지막 절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다. 우리나라에 국보가 많이 있는데요. 국보 제1호가 숭례문입니다. 남대문이에요. 그러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보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던 않든 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끼는 것, 좋아하는 것이 보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보물이 가치 있는 거예요. 마시는 것, 또 입는 것, 그 사람이 거처하는 것이 그 사람 일생의 보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지만 누가의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런 것 따위는 구하지도 말래야. 구하지 말며 또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구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거 염려하면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천연스럽게 양심의 가책도 거의 없이 저지르는 죄가 바로 염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덜 중요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의 중요성은 말하는 사람의 중요성과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셨고 도둑질하지 말라도 주님이 하셨으니까 두 명령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것의 가볍고 무거움을 우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죄예요. 그러면서도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새로워지고 염려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누가는 그것을 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것, 그것을 자기 보물로 생각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그냥 가장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천국을 보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었던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 가만히 덮어주고 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보통보다 비싸게 샀을 거예요. 갑자기 팔으라고 막 졸라대고 팔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 밭에 보물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천하를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진주 하나를 사려고 천하를 돌아다녔다. 웬만한 건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건 보물이 될 수가 없어, 자기에게. 그래서 보물을 만나면 그 사람도 역시 자기의 가산을 다 팔아서 그 조그마한 진주 하나를 샀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가치를 해야하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라. 좋아하는 것 따라 살지 말고 가치를 찾아서 가치를 탐구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물을 어디가 두면 우리가 마음이 다 거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 마음은 거기 붙어 있어요. 자, 마음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마음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코린스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 중에 최고의 심리학자의 책을 사서 게리 코린슨의 마음의 탐구라는 책을 2번을 읽었는데 제가 그 책 집어 던져버렸어요. 더 모르겠어.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렇게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주로 심리학자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심리학자들이 마음에 관해서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마음에 관한 정의는 어떻게 어려운지 몰라. 이 마음을 어떻게 그들은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전부가 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굉장히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 뭐냐 하는 것은 지, 정, 의의 자리다. 지는 우리의 지성, 지적인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 이런 것들이 자리하는 것이 그 자리,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 정, 그건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감정. 또 뭐 슬픔, 기쁨, 이런 것도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의 자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결심하거나 결정하는 것, 이것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잡한 심리학자들 얘기를 빼버리고 그냥 우리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우리 의지의 자리이다.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존재다. 깊은 속에 있는 참 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각기 다르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보물이야.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보물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쭉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보물로 여기는 것은 재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재물, 돈이 보물이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정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입으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입술의 말과 실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보물은 누구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돈에 있으면 그것은 돈이 나의 보물이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에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어디 외출할 때 이거 그냥 어디 다른 데다 옮겨놔야 되지 않아? 이거 괜찮을까? 조바심 갖고 돌아올 때도 와서 먼저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보물에 붙어 있는 거고 보물을 향하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보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보물에 관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저녁에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물, 진짜 보물이 뭘까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을 읽어보시면 거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보물이 뭐죠?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지식이에요? 인기예요? 뭐예요? 그렇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자기는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목숨을 스스로 단축시키고 목숨을 스스로 위태롭게 하는 일이 많아요. 누가 우리에게 해를 가해서 아니라 스스로 말이죠. 너무 탐심을 부려서 육체의 건강과 생각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굉장히 쉬운 거고 우리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말은 그래 목숨이 제일 귀하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고 목숨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갖다 우리의 힘을 갖다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탕진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절대 교환할 수 없는 것,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이게 별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말씀처럼 들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이 말씀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십자가에 주셨죠?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가장 귀한 건 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서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똑같은 값을 가진 생명을 주고 대신 주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대우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는 자기 생명을 대신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사셨다는 거예요. 애누리 하신 게 아니에요. 값을 팍 깎아버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명, 3명, 몇백 명, 몇억 명을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가장 보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보물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힘이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우리로부터 그냥 싸게 우리 목숨을 가져가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하를 주고 내 목숨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목숨이 진짜 보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라는 건 가치라고 그랬죠.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이 가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주시고 대신 어떻게 우리 목숨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아주 공평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아무런 흠이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권세와 능력이 있고 우리 창조자라 하실지라도 창조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배운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 값을 깎아내고 내 값을 높이고 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야만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목숨과 또 마음과 뜻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하여란 말이 뭐예요? 쓰라는 말이에요. 쓰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최고의 보물이시고 최고의 가치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 목숨, 뜻, 힘을 주님에게 드리면서 손해봤다, 잘못했다, 후회스럽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덮어놓고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보물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다해, 나 전부를 다해야만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시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이웃도 너에게 보물이다. 하나님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보물 속에 사는 거예요. 보물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두고 가진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되죠? 나도 그 사람에게 뭐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서로가 보물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거예요. 나는 그런데 너는 도미야. 너는 그냥 녹슨 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 무슨 화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의 마음에 누구든지 끌리고 거기 붙어있고 거기를 향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니까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 다른 사람도 보물로 보일 때 그때 우리 믿음이 가장 성숙해질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볼 때 아유 저 집사님 보물이시여 가장 가치 있는 분이야. 제가 신집사님을 볼 때 아 저 신집사님 보물 이렇게 할 때 이게 최고의 신앙 상태니까요. 나는 그러는데 신집사님이 나한테 아이고 무슨 요즘 보니까 양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다른 사람도 참 귀한 사람이야. 대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믿어질 때 우리는 서로가 보물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마음의 보물에 쏠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방법에 관해서 주님이 또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하면 뭐 듣기는 쉬운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일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자, 누가복음 9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보물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셔서 읽어보실까? 자, 이게 여기서부터 조금 더 생각이 좀 어렵게 되고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 하기 어렵네, 그렇게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날마다 행해야 되는데 못할 때도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읽겠어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우리의 목숨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부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제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대목에 대부분이 일단은 딱 걸려 넘어져요. 그 앞에 뚝 서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가장 귀하시다. 예수님은 보물 중에 보물이시다.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보물로 아는 신앙이고 생활이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얻으려고 하면 잃을 생명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버리면 너희 목숨을, 너희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다. 내 가치를 낮추어야 돼요. 그죠? 낮추어야 돼요. 이것을 그럼 우리가 먼저 했느냐? 아니죠. 예수께서 먼저 하셨어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마. 그리고 예수님 먼저 하셨어요. 우리 보고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잃으면 너는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한다면 너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너는 얻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보고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먼저 하셨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 보고 먼저 시키시겠어요, 그분이? 안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모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모험 아닙니다. 모험 아니에요. 저는 모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모험이 아니에요. 모험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험한 산을 올라간다, 설산을 올라간다, 에베레스트를 올라간다.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런 보장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모험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장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모험일 수가 있습니까? 모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모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말로만이 아니라 말의 의미를 알고 말의 내용을 내가 실천해 가야 되는데 그걸 어려운 것은 다 주님이 먼저 하셨어.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다. 예수님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어떻게 됐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얻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죽어야지. 가치가 자기만 못하고 비등비등한 것을 위해서 죽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치가 합당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을 얻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증명하느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주님이 먼저 하신 일입니다. 먼저 하신 일이니까 그건 절대로 뭐 대단한 모험도 아니고 확실하게 결과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지 모험심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 왜? 그거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그냥 말만 하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일일이 자세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물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보물 있는 곳에. 근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그게 바로 생명인데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뭘까요? 빛나는 보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불어넣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정말 듣기가 힘든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항상 죄인으로 있으면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죄인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 아니잖아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죄를 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겼으니까 그 순간 우리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그걸 오래 그냥 주지 못해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인 것을 자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에서 1장 7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또 선생님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3번 만일이 나와요. 아주 선교 제목이나 선교할 때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진리가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이라면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디 가다 보면 좀 묻잖아요. 더러운 거 묻을 수 있잖아요. 얼음도 묻고 식사하다가 김치 국물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아유 더럽네 괜찮아 그러고 다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아유 뭐 갈아입어야 되겠네 세탁해야 되겠네 그런 거예요. 자백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백한다는 말이 같은 말을 한다. 그런 뜻, 같은 말을 한다. 뭐 내가 한 일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먹었던 생각, 말,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두고 봐야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백하면 저는 입복으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즉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해서 맨날 죄인 이전의 죄인이었죠. 그래서 여기 좀 더 읽어보면 여러분이 좀 설명이 없으면 놀라실 일이 있을 거예요. 6절인데요. 3장 6절을 같이 봅시다. 5절 6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상관가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마다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해. 이 말을 우리말로 보면 100번 읽어도 몰라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이 본래 헬라어의 말의 뜻은 영어 성경도 뜻이 분명해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범죄하지 못해요. 어떻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범죄하고 삽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않으니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은 practi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선적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으면 쫙 그는 것과 점점 찍는 것과 전혀 다르죠. 이걸 점선이라고 부르고 쫙 그는 것을 이 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어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범죄를 선교처럼 계속해서 범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좀 점선처럼 이렇게는 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점처럼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건 우리말 성경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있지만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뭘로 보시나? 보물로 보시는 거예요. 보물로 보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도 나를 보물로 보고 내 이웃도 보물로 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돌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돼요. 요한에서 2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임시적으로 있는 것에 마음을 주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는 말은 우리는 가만둬도 내가 최고로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냥 마음이 글로 가는 거라니까.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잘 믿었던 우리의 선배들은 늘 그런 말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대성물처럼 여겼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부모나 너희 자식이나 너희 아내나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가족들 버리고 집에서 가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부모가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 어렵습니까? 우리들이 이걸 생각할 때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를 쓰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했습니다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고 항상 같이 연상되는 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보물 있고 보석이 있는데 막 내 보이고 막 막 사람들이 막 보이면서 막 그러고 다닙니까? 가만히 두는 거예요. 비밀 장소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춰두면 안 돼.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본성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 두시면 자꾸 그의 빛나는 영광과 그거를 드러내는데 그 보물의 가치는 더 커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면 항상 그 보물과 관련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먹고 사는 거, 이 문맥상으로 볼 때 먹고 사는 것이 보물이면 안 된다. 보물이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보물은 누구셔야 된다. 네가 세상의 최고의 보물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최고의 보물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
생명의 수요자, 생명의 창조자인 그분만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도 보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주의 말씀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건 가장 가치 있는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으신 보물이시다. 최고의 가치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보물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신이 먼저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그 결과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그렇게 삽시다. 안심하고 삽시다. 모험이 아닙니다. 모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모험이 아니에요. 안정되고 주님이 다 보여주셨고 다 약속하셨고 보증하셨으니까 모험일 수가 없어요. 예. 안전한 길입니다. 예, 그 길을 따라갑시다. 찬송합시다.